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내용은 요한이 순교당했다,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이 듣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헤롯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나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기사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캄캄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담비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러한 세례 요한마저도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게 주님에게 그 긍휼과 또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목자 없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날이 저물고 또 때로는 빈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세상적인 생각은 예수님으로부터 무리를 떠나보내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는 문자적으로 가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제자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20절, 21절에 이제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었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한 구절은 14장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16절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라. 오늘은 이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내게 가져오라. 연약한 믿음이라도 담대한 믿음이 없어도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2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거라사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또 광풍과 제자들 파도를 잠잠하게도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치유와 말씀의 대중 집회 가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뜨거운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말씀에 이 정도의 훈련을 받고 이 정도의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라면 능치 못하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이 자리에서 먹이시죠 하는 그러한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마 제자들에게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었는지 제자들이 오늘 주님께 했던 그 대답은 참 현실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대답은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그 대답에 주님께서는 책망 한마디 없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2만 명 장정만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참으로 미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데 몇만 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저에게 있는 것은 1불짜리 1개, 2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1불, 2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라 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게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것들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내게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특별한 믿음이나 또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닌 무리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서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게 무엇이냐며 강한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지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비범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과감한 믿음의 선포와 결단도 필요하고 때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감한 결단과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파도가 출렁이면 누구나 그 파도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보다는 그 파도 가운데 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한순간에 채우실 거라고 생각하는 담대한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찬 신념이나 정신 통일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두려움 중에도 또 연약함 중에도 내게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LA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낯을 참 많이 가리고 겁도 참 많았습니다. 저의 품에 안겨서 교회 집사님들을 이렇게 함께 만날 때면 그분들이, 집사님들이 귀엽다고 안아주려고 다가가면 아주 까무러치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곤 했습니다. 특히 안경 쓰신 집사님들이 다가오면 더 크게 울곤 했습니다. 예쁘다고 귀엽다고 안아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무안했던지요. 또 이 딸아이를 안고 천둥 번개가 칠 때나 또 캄캄한 길을 지나갈 때면 제 목을 끌어안은 손에 더욱더 힘이 들어가고 제 품을 더 파고듭니다. 그런데 그런 딸아이를 달래주면서 제 마음에는, 너는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니? 하는 책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빠가 있잖니, 아빠가 너를 이렇게 안고 있잖니, 괜찮다 하며 아이를 더 다독거리고 한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정시켜주고 안심시켜주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또 낯선 환경에 무서워하며 아빠의 품을 파고드는 우리 그 딸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많이 닮았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라서 더욱더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안심이 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고 자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여 움직이지 않기로 했을 때, 포기하고 행동하지 않기로 했을 때, 더 이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했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도 없이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확신의 믿음은 아니더라도 연약한 순종을 주님에게 가져간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 더욱 강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의 상태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서도 또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대한다는 그 사실이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크기가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연약한 믿음을 때로는 뛰어넘기 힘들어도 또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고 내게 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지치고 번아웃돼서, 주님, 저에게 남은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도 믿음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이 가져오라 하는 그 말은 헬라어 원어로 헤로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는 이때 맺나니라는 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내게 오라는 부르심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연합의 부르심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게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빈손이라도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오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의 의도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가르침은 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떡, 그 떡에만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떡인 나를,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는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월절 즈음에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 벳세다 지방 빈들 광야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준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죽음의 영이 넘어갔던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유월절을 시작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빈들에 모인 백성들에게 떡이 있어야 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풍성히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떡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열광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떡이 아닌데 왜 자꾸 이 땅에 떡만 구하냐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빈손에도 또 연약한 믿음에도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에도 이 땅의 떡에만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에 위축되지 말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도 만나가 아닌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매일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병이어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땅의 떡 때문에 매일의 양식 때문에 비록 날마다 주님에게 간구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내게 오라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그런 기적들의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내게 오라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자녀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였음을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구원한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일방적인 지독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다 커버린 아들과 딸이 엄마와 아빠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민 생활, 저희들을 키우고 또 공부시키느라고 수고한 노고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때마다 외롭지 않게 찾아오고 엄마 아빠의 생일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가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불안하고 두려울 때 더욱더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어린 아이 같은 믿음으로 내게 오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게 오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필요한 떡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에게 오라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안식하라는 부르심임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기대하기보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는 연약한 순종을 기뻐하심에 위로를 받습니다.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을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임에 더 감사하며 내게 오라,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 더욱더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표현 못해도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또 우리가 그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우리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무교육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부서로서는 우리 의료선교국 우리 담당 사역자로서 우리 안영식 목사님, 또 우리 김영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기도할 선교지는 오늘 멕시코 이만군 이길선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또 나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와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져 있는 것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아버지와 주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치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기적들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 고질병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또 누워서 힘들어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 육신을 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또 사역을 위해서 나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있을 아버지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으로 기근으로 어려운 나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또 교육부 또 EM 또 우리 그룹 또 우리 귀한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 그룹장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